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성탄 메시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사도 요한의 증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사도 요한은 특별히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 문구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개념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인격성을 얘기하고 있죠. 인격.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말씀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까요? 당시 헬라어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로고스라는 말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이성, 그런 뜻이 있고, 이 혼돈 속에 있는 세계를 질서를 잡아서 이제 이끌어주는 원리,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힘,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맞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귀가 돌을 갖다 주면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말. 인격.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시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와 동등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인격. 그리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도 이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바깥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의 의미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가 언제부터 계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태초란 창세기 1장 1절이면 만물이 시작하는 그 시점을 가리키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 이전에도 계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까? 말씀 되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고작 30살밖에 안 된 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 이전부터 그의 시간과 연대는 무궁하며 측정할 수 없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 이야,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친교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계시고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이분은 영화롭고 그의 영광은 너무너무나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여호와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 이름을 이 사람들이 거룩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름을 안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 자음만 써 있어. 부르면 안 되는 걸로. 혹시 잘못 불렀다가 망령되이 할까봐.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주라는 그 아도나이라는 주의 뜻이 아도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갖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모음을 갖다 붙이니까 읽으면 그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전에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신 분이며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 치려고 그러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땅, 자기의 나라에 그 예언된 그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그 유대 땅에 거기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말씀 시작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3절에 보니까 이 만물이, 천지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로부터. 그가 누굽니까?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제 뒤에 읽어보면 독생자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다면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거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다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었다는 거죠. 와, 얼마나 놀라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누가 창조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와,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저 그렇게 생기신 그분이었는데,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는데, 그가 누구였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물의 창조주라니까요. 그분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야,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얼마나 무궁한 것입니까? 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그 영광이 무한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었구나. 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이다? 빛이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돼야 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로 비유한다면 이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힘과 그 모든 진액과 물과 생기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눌려 있는 겁니까? 어둠 속에 눌려 있는 것이지. 그 어둠을 밝혀주는 생명의 빛이야. 쫙 비춰주고 있어.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저기 빛이 있구나. 절로 갑시다 하고 다 가야 되지. 그런데 그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지. 이게 아주 답답한, 너무나 이 가슴이 그냥 조여오는 그런 답답함이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와, 이게 진짜 안타까움이지. 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와야지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데.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쫙 보여주면서 이 인간들의 자기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함에도 불구하고 저기 생명의 빛이 있는데도 거기로 가까이 가지 않고 있는 이런 무지함, 이런 답답함, 이런 미련함,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다 가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제일 초반부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조명하고 있는데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등장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가죽띠를 띠고 있고 광야에서 지내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한인데 그 사람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자신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 그다음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이다. 참 빛. 예수님은 진짜 빛이라는 거죠. 진짜 빛.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혀줌으로써 이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구원의 길이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라는 거지. 생명의 빛이면서 구원의 빛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세상에 왔다고 되어 있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럼 그 빛이 비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세상에 들어오셔갖고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에 들어와서 같이 계셨지. 33년 동안 같이 계셨지. 세상에 들어오셨고 그가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고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이 땅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계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굴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저 하늘의 천상의 세계까지 천사들의 그 모든 천사들의 세계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야,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 왔어. 그분이 진짜 왕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제 메시아 왕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돼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 누가 왕이야? 헤롯 대왕은 자기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온단 말인가?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그래갖고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아기들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 세상의 권력자가 싫어해. 나 말고 누가 또 왕이란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분을 왜 알아보지 못하죠? 좀 알아봐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왔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 오, 왕이시여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막 이렇게 왕이 행차하는 길을 안내하고, 그가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하고 박대하고 제대로 된 그런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이 세상적 정치적 그런 왕을 이 사람들은 기다렸던 거지. 하나님이 어떤 왕을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세상의 정치적 왕. 그래서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는 왕도 우리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이지. 그 사람은 저 에돔족 속에 에돔족 속.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갖고 왕이 된 거지. 왕.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유대 나라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떼어갖고 그 헤롯 왕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누굴 쫓아내야 돼? 그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그런 힘을 가진 강력한 왕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이 오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온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어때요? 출신지가부터 이상해. 나사렛 갈릴리야. 그리고 출중한 그 뛰어난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수많은 질병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유하면서 고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야, 나사렛.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 신뢰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신뢰하지 않지? 자기들이 연구. 시기 질투하는 거야. 시기 질투. 그 당시에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 중에는 대제사장 무리들, 제사장 무리들이 있지. 그 다음에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율법을 갖다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랍비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잖아. 율법주의자.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율법 위에 있는 분이시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율법 위에 있지만 율법 아래 나셨지. 율법 속에서 속박받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율법 속에 있으면 죄에 갇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대신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을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뭘 잡습니까? 속죄의 제물을 잡지. 속죄 양이나 속죄 제물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 속죄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거룩한 몸을 희생하여 바침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이제 제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도리어 예수님을 오해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율법을 폐하려 하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이런 지금 현실, 이런 현실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야.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길인 것이지. 이야,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한다라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왕.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야. 왕이라는 것은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지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셨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이지. 그분이 주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같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름은 예수 구원자. 그의 직책은 그리스도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이름을 지닌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 이야,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이 세상의 죄의 종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그리고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야, 이것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완전히 다르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육체를 받았지만 그의 영혼이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이제 믿는 자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런 권세를 줘. 야, 그런 권세.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부여받게 돼. 그래서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죄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천하 만민 이방인들까지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접해야 돼. 근데 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는 걸까? 자기들의 어떤 종교,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어떤 거, 자기들의 어떤 능력, 자기들의 힘, 이런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그런 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니까요. 그분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지. 근데 안 믿는 거지. 안 믿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계속 맞다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빛이 비치고 있지만 빛 가운데로 오지 아니하면 빛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계속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안 나올래. 굴 속에서 안 나오는 거야. 저기 빛이 있는데 절로 나오면 살 수 있는데 계속 나는 어둡고 침침한 이론 속에서. 그게 바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라는 거야. 혈통, 혈연관계. 어떤 조상이냐,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혈통, 족보. 그 혈통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 육정은 뭡니까? 육체적인 어떤 욕구나 세상적인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뜻이지. 인간의 뜻, 인간의 어떤 뜻, 사람의 뜻, 이게 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수양이나 어떤 경전을 갖다가 막 외우고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자기가 쌓아놓은 공덕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어느 집안 사람이냐, 아주 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기업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보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오직 무엇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만이,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품는 거지.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품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자, 육정, 혈통,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이것은 바람과 같다. 그래서 바람과 같다. 본질적으로 바뀐 것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뭘 보면 나무가 이렇게 바람 소리 들어가 나무가 흔들리잖아. 이렇게 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 흔들리면은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와 같은 효과와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창조자가 뭐가 되었다?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에 쌓여져 있는 이러한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한 거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권능과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이 제한된 아주 이렇게 연약한 이런 모습,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의 형상을 예수님이 입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됨으로써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모든 비참함과 그 모든 한계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죄의 영향력 속에서 고통하는 인간의 그러한 약함을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을 취하심으로써. 자, 그렇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어디에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버지의 독생자. 놀라운 광경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거죠. 이 사도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영광을 목격했죠. 목격해서 언제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그 헐몬산, 그 변화산에서 확 몸이 변화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은 하얗게, 어떤 빨래하는 자가 빨래한 것보다도 더 희게 막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쫙 서 있었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막 정신이 혼미해갖고 자다가 깨갖고 그걸 보면서 비몽사몽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광경 속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횡설수설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또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보게 되었고, 승천하신 모습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알려줬지.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누차.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알려줬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한다고 말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항상 옳다라고 말했던 것이지.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이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누가 실행합니까? 아들이 실행하는 것이지.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것을 가업을 잇는 거야. 그게 가업을 잇는 거. 기업.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얻을 영원한 기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얻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들은 절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비행기나 우주선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침범하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 그 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이 침범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지. 누구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만이 구원받은 그 아들된 자들만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알려줬어.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 뜻은 뭐냐면은 the one and only 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독생자. 쉽게 말하면 외아들. 쉽게 말하면 외아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면서 유일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분인 거야. 한 분. 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야. 다함이 없는 무궁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들어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다? 영원한 신성을 갖고 있는 신이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등한 그런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이 사도들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지금 이 복음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무엇이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비와 사랑이고 진리는 참, 진실, 그리고 신실함인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순결하고 정의로우며 영원 불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 은혜와 진리는 구원과 연관되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항상 증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말했지. 나보다 앞서 있다라는 이 말 뜻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 아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그 생명은 참 빛이다 이것이죠. 그것을 세례 요한도 깨닫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나보다 먼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죠? 6개월. 사실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 예수님보다 친척이야.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 말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신발끈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신발끈 푸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만큼 너무너무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가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을 말하고 있죠. 충만. 차고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분량.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해. 그분의 분량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충만한 은혜가 쫙 밀려 들어오는 거야,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로부터 뭐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천국의 생수의 강, 생명나무.
표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충만하면서 흘러넘치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전부 살아나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부흥하고 이런 것이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귀하신 분이 지금 여기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하는 자들이 이제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막 돌을 던지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 보고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죠. 그 진짜인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했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거죠. 차라리 귀신들은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귀신들이. 자,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다.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모세가 말해서 내 뒤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오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야.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을 주실 분이,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셔서 그의 거룩한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완전한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계속 잡아야 돼. 죄 지을 때마다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시키신, 제사를 완전하게 끝냄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이 그 믿는 자가, 그 사람이 혈통이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그 혈통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오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이스라엘 종교 아니요? 아니에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했다니까. 그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인간이 퍼졌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품속에 있는, 이 품속에 뒀어. 품속에. 왜 품속에 두고 있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품에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품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신성과 모든 인격이 동등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쫙 너무너무나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너무너무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세례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쁜 성탄절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